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고단하시죠?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좀 가족이 같이 있으면 좀 박수 쳐주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음, 혼자 하니까 이게 그 헛소스에 그 화면을 전환하려면 잠깐 좀 끊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여기까지 하는 게. 음, 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어제 37장 시작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자부터 나와야 돼. 루벤 나와야 되는데 루벤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그놈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라서 아웃. 시몬과 레위도 피를 묻혀서 아웃. 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아무래도 주인공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 아들들의 이야기 하고 요셉 이야기 먼저 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레아의 소생의 장자 유다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다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지.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 유다가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다윗 그리고 다윗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보면 별로 명예놓지 못해. 그래서 아마 유다 이야기가 요셉보다 밀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뭐 창세기에서는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뭔가 깔끔하진 않아. 요셉도 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형들 고자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구원 과정에서는 이제 위대한 모습이 나오지만 유다도 지금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낳은 게 유다 자손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베레스와 제라가 다윗의 고조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특히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면서 동시에 부인이 됐다고 해야지 뭐 유다의 아를 낳았으니까 며느리면서 부인되는. 근데 특히 다말이라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가 그 장신구 장자의 표식인 옷을 장신구 달아주고 옷을 입혀줘도 마다하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아유 루벤도 있고 형님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덥석 입는 거야. 그리고 또 꿈 얘기도 우리 정도만 돼도 그런 꿈을 꾸면 이건 영모 반역 꿈이잖아요. 어디 걸 떠들기는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단점이 있고 유다도 그렇고 유다는 이건 뭐 정상보다도 한참 밑 수준이죠. 무슨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흠없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복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류의 구원에 어느 구석인가 쓰임받을 구석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모세나 하는 거고 요셉이나 하는 거고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많이 양보해봐야 신부나 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번 그 38장에 요셉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유다에게 들어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이르기를 형수에게 장가들어 시동생으로서 할 일을 하여 형의 후손을 남기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난은
자기가 그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 싫어서 그 정자를 쏟아버리죠. 그래서 그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영어권에서는 그 자위 행위를 뜻하는 말이 오난이라고 그럽니다. 이 오난에서부터 유래를 해요. 그가 한 이런 짓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므로 야훼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게 이제 형사 취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그 풍습인데, 저거를 이해하려면 이 노마드, 유목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 유목민이지 흉년 들면 다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유한 문명 도시를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최고 고민이 이 알프스 이북에 있는 이 유목민들, 게르만, 슬라브. 지금 그놈들이 문명인이라고 그러죠. 로마 시대에도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그 야만인 버버리안이라는 게 바로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는 게 제 목적이었고, 또 진시황이 만리장성 싼 것도 유목민들, 흉노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 막기 위해서. 왜냐면 그 평상시에는 괜찮아. 소떼 몰고 다니고 아주 뭐 목가적이고 뭐 평화로운 것 같으죠. 흉년이 들어서 풀을 뜯을 게 없다. 그런 바로 도둑들을 변합니다. 그 징기스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징기스칸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여인이 결혼하러 이제 신부가 가마 타고 가는 거를 한 놈이 보고 덮쳐요. 덮쳐가지고 신부를 뺏어가. 그래서 나온 게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남한테 시집가는 여자를 가로챈 거지요. 근데 그럼 이놈이 뭐 장가도 못 가고 여자도 없고 그러느냐? 아니요. 부인이 이미 있어. 근데 그 유목민은 그게 죄가 안 된대요. 그냥 힘 있으면 뺏는 거야, 그냥. 뺏긴 놈이 바보야.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그 원래 징기스칸의 어머니를 신부를 맞으려고 했던 놈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의 엄마, 원래 자기 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는 늙었고 징기스칸의 부인이 있으니까 그 부인을 뺏어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다시 또 힘을 길러서 쳐들어가서 부인을 찾아옵니다. 8달인가 만에 찾아오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임신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징기스칸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첫째 아들이 주희인데, 주희는 징기스칸의 친자가 아니다. 그 뺏어갔던 놈, 그놈 씨일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그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징기스칸 생전에는 징기스칸이 주희는 내 아들이다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니까 다른 아들들이 인정 못한다 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목민은 힘 있으면 그냥 뺏는 거예요. 탐나면. 두 번째는 이제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죽어요. 징기스칸이 장자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 옛날에는 여자도 재산 속에 속했으니까 다 그 장자가 물려받는 거예요. 단 자기를 낳아준 엄마만 빼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만 빼는 거예요. 엄마만, 생모만. 나머지 아버지의 후처들, 소실들도 다 장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다 보면 아버지의 침상 더럽히지 마라, 뭐 고모랑 잠자리에 들지 말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실제로 유목민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미국의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도 일부 다처를 허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몰몬교 다니는 놈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지금 일부 다처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몰몬교가 원래 뉴욕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더니 성공의 천주교 뭐 감리교 장로교 다 가짜고 나가 진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다른 기성 교단들이 박해를 했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뉴욕에서부터 유타주, 동서부주까지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 인디안들 만나서 죽기도 하고 가다가 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적으니까 그 여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목민이 그런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도 그 동생이 대를 잇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재산은 아들한테만 가니까 형수가 살기 위해서는 형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형수가 남편이 없으니까 나 친정으로 갈게 그러면 이 부족들에게는 손해가 나잖아. 자산상의 손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동생이 형수랑 그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과정들이 나와요. 또 우리 그 룻도 그렇잖아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도 그 나오미하고 다 남자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땅은 다 남자한테 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그 룻을 갖다가 다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보죠. 그래서 나밖에 없냐? 알았다 그럼 내가 해준다.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섹스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이고 또 가계 전승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형사취소의 문제가 지금의 윤리나 뭐 도덕이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난의 죄가 그거예요. 형수 애를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이거를 그 눈에 거슬리게 보고 그를 쳐 죽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그 노매드 유목민들의 문화를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어버려. 비므행수하고 셋째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나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물론 뭐 어리기도 했겠죠. 일단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친정을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한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시집간 여자가 친정 오는 것, 친정에 와서 살고 그러면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의 생존, 다말의 인권 이게 이제 그 외면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유다가 이 핑계에 저 핑계로 또 걔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재수 없는 여자. 저 다말이 재수가 없어서 남자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셋째 셀라는 살리려고 그 다말에게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창녀 복장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유다가 이방 여인도 더 문제가 되지만 창녀를 만든. 근데 여기서는 신전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고대 종교의 신전에는 사제가 남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있어요. 신전 여사제. 이게 바로 신전 창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시죠. 그 난교하는 것들. 유다가 이건 뭐 그 하나님의 자손이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니 그게 이제 유다의 회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룻밤을 자고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유다는 그냥 그 화대를 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창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 저는 창녀 상대하는 놈이 며느리 임신했다니까 펄펄 뛰면서 이제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서 간음했다고. 그러자 이제 다말이 그 화대로 받았던 그 유다의 물건들을 꺼내놓죠. 이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의 아이를 낳은 뱅거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원래 그가 셀라와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시간 진지 끌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죽이지 않고 그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와 제라인데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오프닝, 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라는 브라이트, 밝다. 왜 밝으냐 하면 그가 진홍실, 역시 그 불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유다 가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윗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오프닝하고 브레스 이름이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감추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제 열린다. 요셉은 또 이제 그 길 가지만 요셉 말고 진짜가 열리는 거죠. 이게 오프닝 하는 거고 그 길이 밝은 길이다. 현명한 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 유목민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에서 우리가 볼 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건 좀 그 성경의 윤리로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형사치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출애굽기 안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이 하나는 유목민, 또 하나는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도덕을 주시는 것, 이게 그 십계명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적하고 규정을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역시 성경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오히려 편하게 살게 해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편한 밤 지내시고 내일 또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건강 받아서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기요.